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느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임원택 교수님은 지난 1월에도 오셨지요. 직분장하신 예배 때 오셨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역사신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십니다. 너무 좋으시고 많이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바른 역사관도 심어주시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아주 좋은 교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제가 초청받은 그 경우는 처음이라고 제가 들어서 혹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임 목사니까 뭐 삼촌이가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무 인적 관계 아닙니다. 친척 관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제자 목사님이시고 또 저는 가르쳤던 우리 그냥 그 관계입니다. 친했던 우리 그 목사님이 학생으로 있으면서 제가 하던 역사신학 동아리에서 또 열심히 같이 해서 제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특강까지 들었던 그런 아주 친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온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난 1월에 뵀던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더 많은 분들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순복음 예강교회 성도님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와 용서를 생각하면 유사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회개와 용서는 다른 것입니다. 일단 그 대상이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용서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순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우리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는 매우 밀접하지만 사실은 다른 거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도 여러분도 이걸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시고
우리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는 수준은 진짜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겠지만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급한 사람인지는 뭐 예수님 막 우리에 걷고 계시면 자기도 예수님한테 간다고 막 뛰어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질이 급한데, 그런 베드로 입장에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근데 왜 이제 이 질문을 던졌나, 이런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나 하면요,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형제가 명백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죄를 범하면 먼저 두세 사람이 가서 먼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고,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남에게, 딴 사람에게 그냥 따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내게 행한 그런 잘못이라면 내가 얼마나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7번은요 베드로로서는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성격 급한 베드로가 한 방 그냥 쳐버리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그 유다가 이끌고 온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제사장의 그 종이 이렇게 다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가지고 있던 칼 가지고 다니는 아주 그냥 성격도 불 같은 인간이에요, 그죠? 그런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는요, 자기로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칭찬이라도 해줄 줄 알았겠죠. 야, 너 대단하다. 7번까지 용서하다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 하면 이거 몇 번이죠? 490번. 예, 잘 이렇게 계산하시네요. 이 490번 용서하라 하면 예수님 말씀이니까 고지 곧대로 지키겠다고 또 생각하는 분은 누가 잘못하면 수첩에 기록해 두는 거죠. 아니면 요즘은 그 스마트폰에 이제 또 기록할 수 있으니까 기록해가지고 490번까지 참았다가 491번째 빡 갚아주라, 이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런 말씀 아니죠. 이거는 7번을 갖다 70번씩 그 용서해 주라는 말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7번을 70번, 490번이 아니라 7번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안 그러시네요. 나는 용서 잘하는데 이런 얼굴 하시면 우리 수준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준을 아시는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다. 임금님이 결산하려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또 생각해 보겠지만 저는 이 결산이란 말을 우리 인생의 결산과 연관시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님 앞에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오늘 성경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 얘기하면서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좀 모르고 따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0달란트는 이 화폐 단위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00원,
뭐 10만 원 이렇게 원을 쓰잖아요. 이건 달란트라는 것도 화폐 단위인데, 이 화폐 단위인데 이게 우리가 어림쳐서 헤아려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10,000달란트가 엄청난데 자꾸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일학교에 달란트 뭐 시장 이런 거 한다면서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하시는구나. 달란트 시장 이런 거 하면 달란트 가지고 뭐 사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어묵이나 뭐 이렇게 그 떡볶이 순대 정도 되니까 그냥 달란트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일단 한번 알려드릴게요. 물론 그 무게 단위도 되지만 화폐 단위로 할 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예수님 당시 노동자의 하루벌이에요, 하루벌이.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른 비유에 보면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그 다음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5시에 그 왔던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는데 왜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 줍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그리고 한 데나리온 벌면 하루 한 가족이 먹고 사는 거라. 그거 가지고 그 오늘날로 치면 얼마쯤 될까? 노동자의 하루 벌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2년마다 그 건설 근로자 종합 생활 실태 조사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 연말에 2년마다 이제 연말에 하는데, 2022년 가장 가까운 건설 근로자 종합 생활 실태 조사가 2022년 말에 나온 게 있는데, 그때 나온 그 통계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 평균 일당이 18만 1,166원.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예, 외울 게 따로 있고 이런 거는 그냥 듣고 지나가면 되는데, 18만 1,166원인데 이거 줄여잡고 우리 1,166원 쳐냅시다. 18만 원이라고 하고,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로 한 18만 원 정도 된다. 18만 원. 자, 그러면 한 달란트는 아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자, 곱하기 시킵니다. 그러면 18만 원 곱하기 6,000 쉽지 않죠? 아까 490분하고 좀 다르죠? 예, 제가 계산을 미리 했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게. 10억 8천만 원. 한 달란트가 10억 8천만 원이래. 별로 안 놀라시네? 돈들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서 한 데나리온이 18만 원이니까 어림치면 10억 8천만 원이면, 그러면 한 달란트의 만 배인 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10조 8천억 원. 10조 8천억만 원. 10조 8천억만 원. 뒤에 단위가 힘들다, 그죠? 억만 원 맞죠? 억만 원. 8천억만 원. 여러분 그 8천억만 원은 우스리니까 띱시다. 얼마를 우스리로 뛴다고요? 8천억만 원. 1억도 없는 사람들이 8천억만 원을 빼고 10조만. 여러분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요 10조 원을 빚졌다는 거예요. 나라 빚이 10조 원도 많은데 개인이 10조 원 빚졌다는 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감이 별로 안 오시는데 10조 원은 여러분 1억 하면 요즘 감이 좀 덜 하나요? 10억 원에 만 배가 10조 원이라. 됐죠 이제? 더 이상 돈 얘기 안 합니다. 아침부터 왜 주일 아침부터 돈 얘기하자 이러지 마시고, 이제 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만 달란트는 거의 무한대의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문제는 게다가 25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누가? 이 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임금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종은 이런 임금님 말씀에 진실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말을 임금님께 드립니다. 26절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만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0조 원. 근데 이 사람한테 돈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비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허투루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10조 원을 다 갚겠대, 이거는 헛소리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이게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아주 악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도 27절에 임금님은요 이 악한 종을 용서하십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탕감이란 말은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좀 감이 안 와요. 탕감이란 말은 옛날에 쓰던 말이라서 국어사전에 그래서 찾아보면요, 빚이나 세금, 요금 따위를 온통 삭쳐줌, 이렇게 탕감이란 말의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이 국어사전을 봐도 힘들어요. 왜? 삭쳐준다는 말을 또 우리 잘 안 써. 삭치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요즘. 그래서 삭치다를 또 찾아보면 뭉개 없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요, 이게 탕감해 준다는 말은요, 그 빚을 온통 다 없애준다는 겁니다. 빚을 없는 거로 다 없애준다는 겁니다. 와, 엄청난 일이죠. 이 종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그 감이 안 오는 분들은 고생을 안 해본 분들이라. 뭐 때문에? 빚 때문에 고생을, 내가 빚 때문에 고생해보거나 가족이 빚 고생하는 때문에 같이 고생한 경우는요, 이게 실감이 좀 될 거예요. 목사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지금도 빚이 많은데. 그리고 제가 유학 말쯤에 제 형이 그 건축가인데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IMF가 터져서 회수가 되는 바람에 그 빚을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그래서 그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형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이 너무 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있는 거는 다 하고 자기 받아야 될 돈은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쨌든 빚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이 사람은 몇 억 빚이 아니라 10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누가? 이 종은, 악한 종은. 왜 악한 종이라 그런지 이제 나옵니다. 이 다음에 벌어진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종이 어찌 보면 죽다가 살아났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28절에 보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까는 임금님한테 자기가 빚을 졌고, 주인한테 빚을 졌고, 지금은 자기가 빚을 이제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의 성경에 보면 목을 붙들어 목을 잡고, 그러면 붙들어 목을 잡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붙들어 목을 잡고 이렇게 좀 우아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멱살 잡고 흔드는 겁니다. 빚 갚어, 이렇게. 너무 리얼한가요? 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데. 예. 28절에 빚을 갚으라고 붙들어 멱살을 잡고 그렇게 자기 동료에게 다그칩니다. 이번에는 이 멱살 잡힌 동료가 이 종에게 엎드려서 동료인데 엎드려서 얼마나 그게 자기도 다급하면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아까 했던 계산법에 따르면요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1,800만 원. 1,800만 원 그러면 1,800만 원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외강교회 성도님들은 갑부들만 계시나? 별로 감이, 저한테는 1,800만 원 엄청 큰 돈인데, 1,80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이 1,8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1,8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자신이 이 탕감받은 10조 원에 비하면 이건 돈도 아니잖아. 아닌가요? 우리는 아까 뭐 8천억만 원을 갖다 우리 그냥 우수리를 떼버렸는데 10조 원에 비하면 이게 뭐 1,8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1,800만 원을 동료종은 갚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훨씬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10조 원 아무것도 없으면 10조 원 갚겠다는 그 말을 한 이 악한 종과 1,800만 원 갚겠다고 하는 그
동료 종이 누가 더 진실합니까? 이 사람이 더 진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료 종의 강구를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30절에 보면 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럽니다.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일이 이래 되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31절에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임금님에게.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종아, 32절에서 33절,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크게 노한 주인이 10,000달란트를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34절 말씀에 하십니다. 이것으로 비유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절로 35절 한 절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쉬운데? 탕감도 설명 다 해드렸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뭐예요? 아직 빚을 갚아야 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뭐예요? 이미 다 탕감받았어. 이제 빚이 없어.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 10,000달란트 탕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라고도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탕감받은 거 아시네? 여러분 차이가 뭔가 하면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이제는 빚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요,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내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내 이웃에게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비유 중에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원수되기까지 대적한 우리 죄는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10조 원이지만 10조 원보다 더한 죄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지옥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대. 여러분 내 죄를 생각하면 지옥 불보다 더 잔인한 곳에 다 당해도 우리 산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죄는 10,000달란트 10조 원보다 더 어떤 돈으로도 못 갚는 돈이라니까. 무한대의 돈으로도 못 갚는 그런 우리 죄를 우리는 죄인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십자가예요. 우리 죄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무한대의 빚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 성도님들 성함 중에 여자 성도님들 은혜 있으시겠죠? 어지간한 교회는 한 분 들어있는데, 김은혜, 이은혜.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가 뭐예요?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로 죄의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이지만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이 결산이란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사는 최후 심판의 날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우리 죄의 빚이 10조 원이 넘는 무한대의 그런 빚임에도 그 빚을 다 탕감받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때도 만약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악한 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용서하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용서하지 않고는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그런 말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다고, 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얻어주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탁 막혀서 마치 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최후 결산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함께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동료라고 그러면 동료.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야 할 대상도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항상 뭡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대상을 사랑하고 품는 거는요, 한번 해볼만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그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 다음 세대가 이게 뭐 인구 자체가 줄지만 일단 예수 믿는 이 다음 세대가 너무 없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 이런 말하기는 쉬워요. 추상적인 대상이니까. 하지만 제 경우를 들어볼게요. 제 수업에 한 5, 60명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앉으면 보이지라도 않지. 앞쪽에 한 두째 줄 좀 앉아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해놓고는 교수님 얼굴은 안 보고 딴짓하고 있는 인간이 있어요. 이런 인간은 왜 전도사가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제 수업에 들어와서 딴짓하면서 수업 분이 한 놈이 딱 미안합니다, 한 놈이라 그래서 그러면요, 그 수업 전체가 막 2시간이 힘들어. 뭔 말인지 알겠죠? 다음 세대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쉬운데, 바로 그 학생도 다음 세대의 주역이 돼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직장에서는 다른가요? 여러분, 그냥 거래업체에 한 번 보고 지나가는, 몇 번 보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안 그러면 함께 일하는 가까이 있는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해요. 대답들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포커페이스 해도 소용없어요. 눈빛이 흔들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무슨 열람 행사에 있어서 그 만나는 옆에 앉은 다른 교회 교인 한 번 잘 대해주면 친절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내가. 하지만 항상 만나는 우리 교회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식이 왼수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용서하고 품어야 될 대상은요,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바로 가까이 있는
이웃이고 내 동료고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드라마 좀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이건 태양의 후예 버전. 그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세요. 그 어려운 것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께 회개하고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 용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빚에 눌리어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찌들려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그 용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용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받은 그 가슴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빚을 10,000달란트 10조 원 탕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심지어 1,800만 원 빚진 사람도 용서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탕감해 주면서 살라는 겁니다. 예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하나죠. 몸이 하나죠. 몸이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왼쪽 팔이 오른쪽 팔, 너는 왜 악수할 때 오른쪽 팔 너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싫다고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못 되죠. 발이 팔 보고, 발이 머리 보고, 왜 나는 위쪽에 못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가 되려면요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하려면 용서하지 않고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납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용서를 못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문제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 것이 우리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티는 아시죠? 티끌 할 때 티, 그죠? 맞죠? 예, 티는 알아요. 티 작은 거. 티 작은 거 들어가도 막 이렇게 어떨 때 바람 이렇게 세게 불어가지고 그 들어오면 막 눈물 나고 힘들죠? 근데 그 티, 다른 사람 눈에 티는 그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햇볕 해가지고 겨우해야 닦아내줄 수 있는 그 티는 보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데, 들보가 뭔지 아세요? 잘 안 쓰니까 모르시겠죠? 들보는요 빔이에요. 영어로 보면 빔 프로젝트 할 때 빔, 이건 기둥을 얘기해요. 기둥, 대들보 그러잖아요. 이게 받치고 있는 거, 건물을 받치고 있는 이 기둥을 얘기한다고. 그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큰 이 흠집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동료의 눈 속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뭡니까? 티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거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내 잘못은 깨닫지도 못하고 동료의 작은 그것만 하니까 용서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가끔 모범생이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모범생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이 별다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절대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한때는 별명이 공자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별명이 공자였다고. 좋은 뜻으로 착하게 살아서 공자였다고요. 욕도 안 하고. 별로 안 믿으시네. 근데 그렇게 별명이 공자고 친구들이 부를 때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잘못하는 게 없구나. 무슨 잘못한 게 없어. 내 속은 얼마나 시커멓고 더럽고 악한데, 추한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참으로 경건한 분들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고백을 매일, 아니 매순간 고백하면서 사셨습니다. 어릴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교회 권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살았는데 그 범어 내거리에서 좀 한 몇 정거장 떨어진 것에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어느
바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범원 외거리 좀 지나온 곳에 그 권사님 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끔씩 이렇게 걸어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그 길에서 마주쳐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한 적도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인사하면 보통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인사하면 이렇게 허리를, 저보다 키가 많이 작으세요. 머리 하나는 작으시니까. 저도 작은 키지만 요만큼 되시는데 그 허리도 또 구부러지셨어. 그래가지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토요일은 아마 빼고 주일은 예배 때문에 아니고 그냥 월화수목금 5일을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계신 분이에요. 그럼 뭐하러 오시나 하면 무슨 집회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1층에 그 새벽기도 하는 그 신발 벗고 들어가는 그 마룻바닥 그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열어놔요. 본당은 닫아놓고, 우리 여기 예관교회처럼 본당 여기는 닫아놓고 밑에 층에 이제 한 곳을 개방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불도 못 켜죠. 왜? 아껴야 되니까. 그 유년부 예배드리고 초등부 예배드리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방석을 이렇게 한 서너 개 깔아놓으면 이렇게 엎드려도 마룻바닥이 차지만 그냥 이게 계실만 하거든요. 그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려고 이렇게 매일 출근하듯이 오시는 거예요. 오전에 왔다가 오후 한 4-5시쯤 가시는 것 같아요. 저녁 전에는. 그래.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교회 부근에 살았는데 전 뭐 놀 곳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 교회 가서 혼자서 막 시간 보낼 때 많았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계신 걸 내가 아니까 한 번은 몇 번인가는 하여튼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저쪽 편에 좀 넓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우리 마룻바닥 거기인데, 그 저쪽 편에 그 성가대석 바로 앞쪽에 이렇게 그 방석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뭐 누워 이렇게 자기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는데 평소에는 소리를 잘 안 내시다가 가끔씩 하면서 무슨 소리를 내세요.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분이 저렇게, 나는 1시간이 아니라 10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도대체 저 하루 종일 무슨 기도를 하나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 안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어두울 때 이렇게 불은 켜면 안 되니까 저도 문간에 살짝 가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딱 듣는데 어린 마음이지만 저 권사님이 죄인이면 우리 다른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요, 그 권사님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순간순간을 살고 계신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내 옆에 있는 동료보다 뭐가 그리 낫습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동료가 있습니까? 내색하지는 않지만.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한번 보면요,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지 알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그 찬양 중에 이 찬양을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해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행한 것은 죄뿐이니까 주님 다 잊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 간구를 담은 찬송이 좋아서 이걸 갖다 고등학교 때 한번 외워서 부르려고, 왜냐하면 3절까지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워서 불러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1절에서 딱 막히는 거라. 왜 막히나 하면 가사가 헷갈리게 가사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어떤 데서는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기억해 달래. 그러니까 그냥 노래를 지으려면 그냥 쉽게 그냥 후렴구처럼 그냥 다 기억해 달라고 하든지 아예 다 기억하지 말라고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어느 데는 기억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말이 헷갈리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라. 그래서 왜 이렇게 했나 가사를 곰곰하게 보니까요, 내 행실은 기억하지 마시고 내 형편은 기억해 달라,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 이 형편을 살펴주시고, 주님, 제 이 어려운 이 형편을 살펴주시고, 이렇게 형편을 살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속에서도 난 또 죄 짓고 살고 있으니까 내 죄는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행실은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처럼 그렇게 노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적용하고 마무리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 중에는요, 용서와 용납과 더불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여러분, 진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 모든 것이 다 누굽니까? 남의 탓이야, 남의 탓.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이 항상 책임을 기꺼이 집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예강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서 작은 허물이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교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상적인 교회였다고요? 아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한 번도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교회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알고 10,000달란트 빚진 그 용서받은 그 가슴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 모여있으면요, 달라요.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성도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책임을 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강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예강교회는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야 할 주님의 몸입니다. 회개와 용서 가운데 매일 순간순간을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곁에 주신 동료, 딴 사람 아닙니다. 내 곁에 주신 동료, 내 동료를 기꺼이 용납하고, 교회에 혹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기꺼이 내가 먼저 책임지는, 그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건 교회에 일이 터지면, 집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누구 잘못이라고 우리 탓하고 있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아버지 어머니라면 그건 아무리 누가 어떤 이유로 생겼더라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달려들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간다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나된 예강교회를 이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한 1분. 하지만 진심으로 주님,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저는 주님, 그럼에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용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속을 감화시켜 주시고 주님 살 수 있도록 힘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그 기도만 드립시다. 1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제가 용서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해야 될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 못하고 살면서 주님 말씀을 감히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저는 갖지 못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 비록 내 동료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식을 먼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강교회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는 갚을 수 없는 무한대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갚아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큰데 주님, 저희는 살면서 주님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깨어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감화시켜 주시고 성령님 주신 힘으로 주님 저희가 용서하면서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